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먼저는 죽이는 사역을 앞에 보내고 그것은 옛사람이 끝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평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이게 예배당 생활을 그래서 오래 해보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예배당 생활을 그냥 안 해보고 무조건 여기 온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죠. 율법 종교 생활을 한번 해서 거기서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축사를 한번 쳐봐야 돼. 그런데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완전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졌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 참소자도 늘 보면 하나님 옆에 있죠. 근데 또 이제 걔는 왼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왼편이란 무슨 뜻이냐? 인간의 혈육을 말한다 이거예요. 육체.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참소를 자꾸 하죠. 뭘 참소해요? 나의 혼을 자꾸 참소한다 이게. 너 어제 이런 생각했잖아.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저 여자 지나가는 거 봤잖아.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라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가 나를 용서해준다는 건 이제 덮어주고 이제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옷을 벗겨놔야 벌거벗은 모습이 내가 드러나야 내가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하나님이 유혹적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직분, 그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지 좌편에서 중보한다고 되어 있지 않죠. 우편은 뭐예요? 나의 거듭난 영이지요. 나의 영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가 육체로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하여 변증을 해준다 자꾸. 사단은 참수하고 예수님은 변호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변호사의 말이 왔다 하고 이제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왜 그 이제 변호사의 말 이제 근거가 있죠. 사실은 그가 죄를 진 게 아니라 네가 혈육 속에서 왕노릇하는 네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지켜 만들었지 않냐. 죄를 진 건 너 아니냐. 이거 이제 예수님 그런다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위대한, 그게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죄가 죄를 범한 거다. 이게 그 죄를 범하게 한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건 확신하게 딱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해방받아 버리잖아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법 이제 구속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딱 앉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이번에는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그랬어요. 예, 요압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장관 했던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장관 했던 예데르의 아들 아마사가 요압보다 더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은 최초에 가인이 아벨 죽인 것부터 시작되죠.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할 때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웠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로웠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저 들판에서 농사하고 물이 넉넉하고 평지는 지가 차지했으니까 그런 좋은 땅은 아벨이 터전이 없으니까, 이 터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터가 없으니까 형과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허허 이제 메마른 광야에 가서 이제 목축업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본다면 가인이 그렇게 악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도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데 뭐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아벨이 그 형 가인보다 더 의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대속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아벨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부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새로 해서 입힌 것을 딱 통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는 벌써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가인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이도 에덴 동산에 살지 말고 여기 에덴 밖으로 나가서 농사짓고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너 이거 물려봐도 그런 거 그냥 그거 물려봐도 그냥 사는데 아무 계시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거지 육체대로. 이것이 죄다 이거예요. 죄라는 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렇다고 또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건 죄가 아니야 또 이러고 따질까면서인데, 그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멸망받는 죄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가 있어? 멸망받는 멀쩡한 사람을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곧 무지가 죄다 이거. 무식이라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무지한 놈은 무지하게 행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 멸망길로 가잖아요. 이런 모든 성경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근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태평시대에 무고히 피를 흘려서 왕의 뜻을 거슬린, 이것은 가인이 무고한 피를, 자기 동생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것과 같은 일을 역사에 재현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범죄자들을 처리하고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 다윗 앞에 평생을 그렇게 훈장을 수고를 했는데 상은 묻줄망정 죽이기까지 하라고 이게 유언까지 남긴다는 건 좀 심한 것 같다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인의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계시록에도 결국 큰 음녀 그 성에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실현해 주신다. 피를 갚아주시죠. 이렇게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태평시대에 무고히 피를 흘려서 왕의 뜻을 거슬린 범죄자들을 처리하고 대적의 세력을 심판하신 후에 안전하게 다윗 왕국을 이을 후사인 유약한 솔로몬에게 위를 상속해 주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임하여, 사단이 임의로 가서 다윗을 깰 수는 없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가는 거죠. 욥을 시험하는 것도 사단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던 사단이 와서 나 보내라고, 내가 가서 이렇게 시험 좀 하겠다고. 그래? 가서 좀 시험해. 그러고 허락 받으니까 하는 거죠. 다윗이 시험 받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아차 실수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